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망한 집안이 흥한 집안으로 바뀌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많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집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족보에 온전히 기록되는 신앙의 가문의 온전한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그 모습을 자꾸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 족속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그냥 살고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가 중간중간에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주고 또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다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레위 지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고 사사기 말엽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인 어른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첩이 그곳에 도망갔으니까 그걸 찾으러 갔다가 장인 어른 집에 놀러 갔다 장인이 더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또 거기 머물러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간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바른 태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같이 뭐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구별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요일날 또 쉐마이 캠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야 주일날 어디 친구 거기 뭐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좋은 데 있으니까 여행 가자 뭐 그러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마음이 뺏기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 사람 같이 성전을 지키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소견이 다 옳은 거야.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지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참 이게 내 감정이 지금 뭐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 감정에 사람들이 많이 감정에 치우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치어 맞춰 올라오는 거 그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치받쳐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거기에다 쓰고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이 막 퍼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오른다니까 이게 이 형상이 이 우상이 좋으면 여기 쫓아가고 이 우상이 좋으면 저기 쫓아가고 요즘에 트렌드라 그래서 뭐 트렌드가 딱 나타나면 또 거기에 또 쫓아가고 선동 막 당하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질 때에 그래서 과거에 히틀러라든지 혹은 뭐 각종 철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거기에 또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쪽으로 또 쫙 빨려가고 이 성경은 딱 내려놓고 진화론이 좋다 그러면 진화론 쫓아가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요즘에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뭐 트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뭐 저녁에는 남자가 됐다가 뭐 내일은 기분이 이상하면 또 중성이 됐다가 뭐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이 있어요. 날 때 DNA가 이렇게 됐고 여성이고 당신은 남성이고 정해준 게 있는데 그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세상 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라가 망가질 위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럽의 나라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영국에는 95%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이 나쁜 짓을 막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희망이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거기는 먹을 것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의 이름의 뜻이 부모님은 신앙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야. 영적인 이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 정말 신앙으로 이주하는 것이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가운데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간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조카도 지금 카나다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아이들 교육을 말이죠.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이게 완전히 아주 극좌파적인 그런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는데 그 애들도 막 그냥 공교육에서 이 50개 이상의 성 그것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신앙적인 거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마음에 덜컹덜컹 걱정이 돼요. 캘리포니아도 말이죠. 가서 유학해서 공부하는데 물론 거기에 신앙의 그룹들이 그런 교육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막 부모님들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가만 거기에도 나쁜 것이 있어. 그러니까 구분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으로 뭐 유학 간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이고 잘못된 사상 듣고 오고 잘못된 습관 갖고 오면 어떻게 되나 이게 가슴이 덜컹덜컹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한 영혼이 가서 잘못 가가지고 인생 망치게 되면 집안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기도가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도가 돼요.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그런 교육을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되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엘리멜렉이 아내와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잘 살려고 갔죠. 잘 살려고.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려고 이주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도 잘 먹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민 가려면 그것도 좀 여유가 있어야 가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민을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말론과 기럧이 결국은 결혼하게 될 때에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됐죠. 신앙이 없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걸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멜렉도 그 땅에서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집안에 나오미만 남고 오르바와 룻 모압 여인 둘 며느리만 남아서 세 가부가 남았어요. 세 가부. 그 세 가부가 다 죽고 세 가부가 남았으니 집안이 이게 망한 겁니다. 집안이. 망한 집안을 흥한 집안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록의 역사가 이 룻기서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룻기서의 말씀이 아주 구약 성경에 정말 금빛 나는 진주 같은 그런 성경책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계세요. 망한 집안을 흥한 집안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망한 집안 가운데 나오미가 이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여기 참 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단은 무슨 결단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봐주셔가지고 백성들을 돌봐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다시 주셨다. 그것을 들었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어. 이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정보를 얻게 됐어. 그래서 이 모압에서 이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결단.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모압 땅에서 계속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땅,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진 땅, 그런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다 들고 뭐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망가진 상태에서 다 재물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땅, 하나님 아버지 계신 말씀이 있는 곳, 주님께 예배 드리는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집안이 흥하는 거예요.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말이죠, 돌아가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까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어요. 나오미가 같이 며느리와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나랑 같이 가봐야,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봐야 그곳의 문화도 잘 모를 테고 며느리에게 합당한 그런 신랑감이 있어야 될 텐데 자신이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며느리 둘에게 결혼시켜서 나이 연령차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혼시켜서 시집을 보낸다는들 그 며느리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도 나이가 어리니까 이 나이든 그런 그 집안의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참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이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놓고서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다 그랬을 때 이제 나랑 같이 가봐야 별 볼 없으니까 너희 길을 찾아서 가라. 그리고 새로운 신랑을 만나라. 새 신랑을 만나라.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인생 잘 살아라. 그렇게 권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그래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며느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한 것이 무엇인지, 며느리 앞길의 인생에 좀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 같으면 며느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막 그냥 화를 낼 거예요. 분노 감정을 가지고 니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며느리가 집안에서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것 같다. 막 그렇게 분노하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들에게 갈 길을 가라, 귀한 길을 가라, 네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가라 그렇게 권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지혜로운 나오미의 지혜로운 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평해가지고 며느리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옛날 사람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집안에 잘 안 된 게 말이에요. 누굴 하면 희생자를 찾아가지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세상에 많이들 한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냥 남의 집에서 들어온 사람을 탓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참 이 망한 집안이 흥한 집안으로 바뀌는 단초를 이 룻이 제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네 딸들아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은, 오르바는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신랑 만나서 살라 그랬죠.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달랐어. 어머니를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민입니다. 나를 쫓아 보내지 마시옵소서. 어머니를 꼭 붙잡은 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고 믿음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 2020년도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